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하신 사람과 또 장소와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자기 욕심과 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또 제사의 장소, 제사의 시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과 장소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이죠. 그 결과 자기가 염려했던 것을 막고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신과 자기 백성들이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사람은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하고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낳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낳은 자식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빛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과 관점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분위기를 따라, 대세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세상의 풍조의 배후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은 로마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지 않습니까? 그런데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썩어 없어질 피조물, 같은 피조물이고 오히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짐승의 형상들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숭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다양한 종교들과 그리고 사상으로, 사람이 만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제 주일에는 네오막시즘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름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엔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그거 사회주의로 안 되는구나, 이걸로는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막 사회를 뒤집어 엎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바꿔야겠다. 수정사회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 그런 등등의 세상의 철학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세상을 좋게 만들어 보려는 사상이었는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사상, 또 종교에서도 요상한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미신,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에 파고들어서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뒤흔들죠. 왜 그러냐? 성경은 그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의 영은, 악령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아래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구약의 그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자기의 두려움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제사장인 레위 후손이 돼야 하고,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고, 그 절기들을 정하셔서 그날에 드리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에게 정말 이례적인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이제 어떤 법이든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생긴 것이죠.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이런 제한 없는 힘은
타락과 멸망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할 때이죠. 그러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이 임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자기의 백성인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으시죠.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죽음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십자가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의 표적들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는데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모든 거짓이, 우리에게서 모든 죄악된 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에베소 2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 우리의 온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삶이 되어야겠는데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이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권능을 받고 내가 있는 이곳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있는 현장,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가천대 현장에 4주 동안 나갔었는데요. 짧은 시간, 한 1시간 되는 그 시간을 매주마다 나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그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담대함도 계속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4주 동안 현장 캠프를 나가서 복음을 말하고 또 그 가운데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복음을 듣고 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지난주 토요일 4주째 갔을 때는 몇 명한테 막 다가가는데 그냥 바로 커집니다. 저 안녕하세요. 학생이십니까? 혹시 잠깐 얘기 나눠도 될까요? 무슨 일이시죠? 저 교회에서 왔는데요. 됐습니다. 이 거절을 그냥 막 계속 당하는 거예요. 한 분은 저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예, 뭐죠?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 왔는데요. 저 무슬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런 거절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니까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주일날에도 어제 기도하다가,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학교에 초청되었던 친구를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또 약속을 잡아봐야겠다. 그래서 왔었습니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같이 빙수 한 그릇 하면서 혹시 또 주중에 이렇게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초청해 봤는데 바로 안 됩니다. 저는 자야 됩니다. 이러면서 딱 컷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알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